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인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8장 서기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무서워서 떨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계를 위함인지 순간의 쾌락을 위함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죄를 저질렀고 들켜서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왔으니 무서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를 단죄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특신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죠. 율법대로 단죄하고 율법대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겠다고 달려들었고 그녀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살았던 여인은 이 목숨만 이토록 된 것이 아니라 그녀를 괴롭히는 영혼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없어서 불행하기는 이 여인만이 아니고 그녀를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겠다고 예수님께 끌고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유가 없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만이 옳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틀렸다고 정죄하는 사람에게는 참 자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시비를 걸고 고발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유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사상과 이념, 명예나 권세, 또 재물에 얽매이면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목적에 얽매이다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복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과 세상의 이념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참 자유는 어떤 것인지를 오늘 네 가지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 자유는 진리를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하여 마음을 울리게 되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우리 이 마음 속을 환히 말씀이 조명하게 되고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부족하고 연약함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족한 부분을 말씀이 채워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은 그 강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됩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우선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처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 나와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이렇게 들은 말씀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듯 서로 하나도 가릴 것 없이 온전히 혼연일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도의 영적인 신랑이고 성도는 예수님의 영적 신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도는 한 몸이고 하나입니다. 성도는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알고 그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복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일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늘을 높이 날고 싶었던 멋진 연이 있었습니다. 더 높이 날고 싶어서 몸을 쭉 펴자 묶여있던 실이 팽팽해졌습니다. 연이 생각하기를 이제 실만 없으면 더 높이 오를 수 있을 텐데 실만 없으면 구름도 만나고 저 별까지도 가볼 텐데 이렇게 생각하자 실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방패연은 결심합니다. 실을 끊어야겠어. 마침내 실을 끊어버리자 바람이 불어와 한 번도 오르지 못한 곳으로 높이 힘차게 솟아올랐습니다. 신이 나서 야 자유다 라고 소리쳤죠. 그러나 기쁨도 잠시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더니 연이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땅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었구나. 그동안 실에 매여 있어서 하늘을 날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음이고 공중의 새가 창공을 떠나면 자유가 없죠. 또 나무가 땅을 떠나면 죽음입니다. 다 자기가 살고 자유할 수 있는 소속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소속은 어디인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 이건 곧 죽음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죠.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더 자유할 것 같고 이 예배만 안 드리면 시간이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고 자유롭게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참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칼로 하나님과 이 연결된 말씀의 실을 끊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매이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참 자유이고 여기에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참 자유는 우리가 진리를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 자유는 무엇인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노예나 종에게는 전혀 자유가 없죠. 주인에게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하죠. 34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에 묶여있고 눌려있고 포로가 되어 있기에 우리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 문답에서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순종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죄의 적극적인 요소와 소극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미의 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이웃것을 탐내는 것들이 바로 적극적인 의미의 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극적인 의미의 죄는 성도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기도를 쉬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미워하거나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죄냐? 그런데 그게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이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죄에서 사심을 받는 길이 있는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목매임을 받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하길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소속된 이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참 자유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참 자유는 영원한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집은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지은 건물로 보통 벽이 있고 지붕이 있고 추위와 더위는 물론이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좁은 뜻으로는 사람이 사는 집, 곧 주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탕자의 비유에서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옵니다. 끝내. 여기서 말하는 집은 부모와 가족이 함께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즉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면 35절에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종과 다르게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죄의 종은 하나님의 집에 오기가 싫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지도 않습니다.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정신없이 달아나는 것이 바로 죄의 종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오는 것이 좋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온종일 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 오기가 싫어지면 내가 죄의 종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자꾸 오고 싶어집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다. 그리고 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않는 나다 라고 하면 나는 참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죄의 종은 자유가 없기에 불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가 있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세 번째 참 자유는
영원한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참 자유는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종된 사실이 없다고 유대인들이 항변하고 주장하죠.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고 그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실상은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죠. 아무튼 유대인들이 우러러보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그들에게 일시적인 자유를 주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종교적인 자유를 초월하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이 영적인 자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가? 돈인가 재산인가? 아니면 자식이? 지식이? 친구가? 권세나 명예나 자존심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핵심 키워드입니다. 모든 얽매인 것을 풀어버리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 있다. 어디에?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죠. 그분의 희생과 십자가로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는 무질서가 아닙니다. 무책임한 것도 아니고 방종도 아닙니다. 축구 경기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물이 필요합니다. 또 길거리에 나가보면 수많은 자동차가 도로 위를 주행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신호체계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가혹한 실수이자 전례가 없는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면입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 인간의 죄가 속량되었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완전한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빅피처이시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선을 위한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참 자유는 누가 주는가?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참 자유는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리를 알고 누리는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참 자유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영원한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를 타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훨훨 나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단 하나의 조건만 갖추면 되는데 그 조건이 뭔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에 매여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